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는 안 되는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공격 패턴이 가짜 허수아비들을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전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공격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신문지상의 뉴스미디어에 교회 소식이 빠지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 사람의 수로 사람들은 규정 지으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교회라고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정통적인 교회라고 알고 있는 그 교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짓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무방비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 자업자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그 교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따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찬송 불러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잘 동참할 수 있어야 된 것입니다. 따라야 되는 사람과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는 일일이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적지 않은 곳에서 제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 3서에서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디오트레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보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진리대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또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그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주 분명하게 이러한 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따르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그런 사람을 따르라. 그 말하고 있죠.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본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사람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로 잘 구비되어지고 또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따르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지도자의 본이 있고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지도자의 대상이 있는 것이죠. 라카만 목사님의 그 설명입니다. 나는 밥 존스 시니어가 행하였던 많은 것들에 대해, 그가 말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그가 믿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그를 모방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라. 나는 샘 존스가 말했던 것은 많이 읽었고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베꼈고 실행에 옮겼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말라. 사람들은 말한다. 단지 어떤 사람들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맞다. 그러나 따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께서 그와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둘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 사람을 그 다음번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따라갔던 그 많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들을 잘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런데 따라야 될 본이 죄인들 중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헌신되어 있고 또 희생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 부분들이 안팎의 증거와 간증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죠. 그러면 따르는 것이에요.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단 하나의 수고도, 의미 있는 수고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강건한 삶이 어떤 삶인 것인가? 그것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격인 바울 자신에게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라 그거예요. 목격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잘 따르라 언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권위의 출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영향력이에요. 그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겠죠.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권위를 행사했을 때에 그 권위가 디모데를 보호해 주었고 또 디모데를 세워주었죠. 디모데를 또 다른 지도자로
육성시켜 주었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영적인 목자도 해당되어지고 교사도 해당되어지고 복음 전파자, 모든 구령자 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초신자의 단계를 지나서 계속 나아가야 되죠. 앞을 향해서. 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보강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제시를 해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 것인가? 소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분명하게 잘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인격, 그것으로 잘 자라야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도력이 점점 없어지는 때입니다. 진정한 애국자, 과연 누가 있죠? 다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고 자기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철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애국자 과연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는 점점 더 없어지죠.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흑암 가운데 빠져가는 가장 어두워지는 그때이니만큼 어느 때보다도 한 줄기의 빛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등불을 가진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따라서는 안 되는 지도자, 분명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별해야 되겠죠. 과연 따라야 될 사람인가,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따르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일 먼저 따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렇죠? 기만, 부정, 교활 다 속이는 것입니다. 남을 간교하게 속이는, 꾀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있죠. 개인부터 시작해서 회중들이 있었죠. 애매모호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흑 아니면 백이에요.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배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바울만 만나면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의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회중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농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부분이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점잖은 사람이고 또 인격적인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기만과 부정과 교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는데 바울이 절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 기만, 부정, 교활, 계속되는 부분이지만 아첨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바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똑같은 육신인데 왜 자기 사랑이 없겠습니까? 왜 자기 연민의 마음이 없겠어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비결은 매일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더 그렇죠. 동기가 순수하고 거기에는 어떤 의심의 그런 그 여지가 없어요. 순수하죠. 이 속이는 그 사람이 건너야 되는 것은요, 진리를 희생시켜야 돼요. 진실을 희생시켜야 다른 사람이 기만당하죠. 정직을 팔아야 됩니다. 진실함을 억눌러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리라든지 진실이라든지 또 정직함이라든지 그 가치에 있어서 무엇과 바꾸겠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또 속이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으로 5절에 보면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탐심의 구실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죠. 순수한 사람이죠. 우선은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예요. 다정다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의 바라야 되지요. 예의를 잘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돼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관련돼서 강조하는 것이죠.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인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 자체에 있는 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인본주의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분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왜 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게 되겠죠. 그 결과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온통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는 사람인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짐을 하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온 복음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따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복음도 있어요. 또 다른 복음이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호감을 사게 할 목적으로 마땅히 전해야 되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입 다물거나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희생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오염이 되어지고 점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생이 자랑에 가져다주는 그런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인정이 자신을 그렇게 허물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따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주변에 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따르지요. 그러나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교회 위치도 있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로부터 얻은 명성에 입각한 자신의 직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로 탐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설교를 하는 목적, 그 동기가 불순해요. 무엇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겉으로는 숨겨요. 나중에 그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릴 때 감당할 수 없는 당혹감 가운데서 빠져버리는 거죠. 교묘하게 그 메시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잘 포장해서 전했는데 한계가 있죠. 그냥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드러나는 기존 교회의 그 어두운 면들, 그 가증스럽고 그 추악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다 터져나버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람의 동기가 발견이 되죠. 그보다 씁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속아 지내온 거죠. 그러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양심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일에도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했죠. 탐심이 보여지면은 구분하기 쉬울 텐데 탐심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고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만 감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격정이죠. 소유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떤 값을,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한 번 시동이 걸려버리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비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교회 시대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케아 시대 교회,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믿음의 창시자요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을 교회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봤더니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다. 계속 문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세상 명예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 건지, 왜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경우에 탐심의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을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 당시에 이 사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직분은 없었죠. 더 위에 있는 그 권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누울 곳조차 없어요. 마땅히 기도할 장소조차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야 되고 이슬을 맞으셔야 되고 한데서 그냥 기도하다가 잠이 드셨겠죠. 육체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뭐 휴양지 하나 없이 배에 타셨다가 피곤하셔서 배 뒤에서 그렇게 팔 베고 주무셔야 됐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 그 권세를,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오신 목적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용서할 권세가 필요하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고 자신의 피인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모두 쏟아냈을 때에 죄인의 모든 죄들을 대속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으셔야 되죠. 그게 권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 그러면 좀 고상한 말이죠. 실제로는,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우선 앞에서 걸어가야 그 걸어간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실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라도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강조한 것이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거저 먹었다고 하지 않죠.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가 있지만 그 스스로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냥 돈 얼마 갖느니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상태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한 표현을 썼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사역자를 성도들이 그 생활을, 필요를 공급해주고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초신자들로만 구성된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오해를 사느니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겠다고, 어떤 지원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죠.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살았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늘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고요, 통치했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요. 이 바울 서신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것인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삶을 살다가 은혜 가운데서 올라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만큼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성경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틈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은 낳을 때부터 그 사람으로 그렇게 규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처음에 사역의 시작 때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나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고 바울 따라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자신을 통제하는 데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과연 참된 빛이 있는 경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회의는 더해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되고 복음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자로서, 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리 설교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속이는 사람 아니죠. 교활한 사람 아니에요. 기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나 자신의 한 말이나 자신의 행동이나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탐심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인기에 급급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마귀가 노린다고 한다면 과연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공략했을 때에 내 안에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영적인 능력은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느 기간부터 점점 영향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명목뿐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사람, 그렇게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드리고요. 간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 그것을 저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언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신 목적대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 돌린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돌렸든 왼편으로 돌렸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영향력과 그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기도를 해도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전에 가졌던 담대함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실 때는 얼마나 자신이 있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잃어버려 가는데도 계속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물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영적인 열매는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난 지 오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포함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왔던 그 귀한 믿음의 여정들 잘 지켜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억제하여 계속해서 복종하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던 그 좋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드림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